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8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양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성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5번째 나팔이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그 별이 무저갱을 열자 그곳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했는데 그들의 왕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었는데 그의 실체는 사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 앞서 8장 3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금제단에 대해서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난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나오는 큰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주요 적들의 경계선을 의미하는데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땐 반드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오고 있죠. 이 네 천사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선한 천사가 아니라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들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과연 악한 천사를 풀어놓아 달라고, 사람 3분의 1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확인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탄까지 움직이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이 세상 천지가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결국에는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불안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환경과 처지를 믿고 의지함으로 늘 불안함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든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말씀합니다.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그 천사가 부리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묘사합니다. 이 2만만은 무엇일까요? 2억 명이죠. 옛날 가장 많은 숫자의 군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100만 대군, 100만 대군. 옛날 우리는 많은 군사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100만 대군이라 말합니다. 2억 명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100만 대군이 200번 모이면 2억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군대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병대의 숫자가 이처럼 2억 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마병대의 모습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매우 처절하고 비극적인 심판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인류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을 이러한 잔인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분들은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내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7인 재앙을 통해 충분히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6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그렇게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그 규모를 확대하시면서 그것도 3분의 1로 한정해서 제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되 결정적인 순간 전까지 끊임없이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재앙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을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끝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침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을 위해 밤새 부르짖었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끝없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로부터 21절에 여섯 나팔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 모든 재앙을 다 겪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죄악을 계속 행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후에 살인이나 폭술, 음행이나 도둑질과 같은 죄악을 또한 나열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 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보다 우상 숭배가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기는 죄이고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떠나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 이 자체가 주인을 배신하고 피조물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죄인 것만큼이나 가장 어리석은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존재인 양 섬기며 숭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무거우며 가중한 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또한 심판하는 중에도 제한적인 심판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환난과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심지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 볼 때 이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심지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